보좌 위에 앉으시니 빛과 불 가운데 계신 주 벽옥 같은 거룩하신 홍보석 같은 공의의 왕 무지개 언약 들으시고 영원히 다스리네 세상 나라 흔들려도 주의 나라 영원하리 오 보좌에 앉으신 왕 통치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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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왕이시라 보좌 위에 앉으시니 빛과 불 가운데 계신 주 벽옥 같은 거룩하신 보석 같은 공의의 왕 무지개 언약 들으시고 영원히 다스리네 세상 나라 흔들려도 주의 나라 영원하리 오 보좌에 앉으신 왕 통치하소서 통치하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왕이시라 보좌에 앉으시오 보좌에 앉으신 왕 통치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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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왕이시라 무지개 언약 들으시고 영원히 다스리네 세상 나라 흔들려도 주의 나라 영원하리 무지개 언약 들으시고 무지개 언약 들으시고 영원히 다스리네 세상 나라 흔들려도 주의 나라 영원하리 보좌에 앉으신 왕 통치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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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왕이시라 진동케 하소서 진동케 하소서 무너진 기초 세우소서 보좌의 정의로 이 땅을 고치소서 거룩하신 그 이름 열방에 선포하네 만왕의 왕 되신 주 영원토록 보시니 보좌
찾아오실 왕이시. 다시 한번 진동케 하소서. 진동케 하소서. 무너진 기초 세우소서. 보좌의 정의로 이 땅을 고치소서. 거룩하신 그 일을 열방에 선포하네. 만왕의 왕 되신 주 영원토록 진동케 하소서. 진동케 하소서. 무너진 기초 세우소서. 보좌의 정의로 이 땅을 고치소서. 거룩하신 그 일을 열방에 선포하네. 만왕의 왕 되신 주 하게 영원토록 외치네. 오, 보좌에 앉으신 왕 통치하소서. 통치하소서. 아멘. 통치하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왕이시라. 보좌에 앉으신 왕 통치하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왕이시라. 다시 한번 진동케 하소서. 진동케 하소서. 무너진 기초 세우소서. 보좌의 정의로 이 땅을 고치소서. 거룩하신 그 일을 열방에 선포하네. 만왕의 되신 주 다시 한번 진동케 하소서. 진동케 하소서. 무너진 기초 세우소서. 보좌의 정의로 이 땅을 고치소서. 거룩하신 그 일을 열방에 선포하네. 만왕의 왕 되신 주 하게 영원토록 성실해. 오, 보좌에 앉으신 왕 통치하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왕이신.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왕 통치하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영원히 다스리는 정강하고 계신 장차 오실 왕이시라. 우리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왕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그분의 말 없이 되어질 것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보좌에서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중동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앉으십시오. 신사도 운동에 대한 오해와 사례. 자, 이제 목차는 피터 와그너 박사가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른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신사도 운동은 이단 오해를 받았는가. 세 번째는 직통 계시 논쟁과 부흥 현상의 구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피터 와그너 박사가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른 이유. 우리 피터 와그너 박사님은 정말 그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세계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배웠던 것들을 책을 쓰면서 또 그리고 그 운동을 이름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남겨놓고 그거를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번째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 이 탈교파적인 교회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하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탈교파적인 그러한 교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탈교파가 아니다. 우리는 이 교단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교단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짓는데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신이라고 이 신사도운동이라고 이름을 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그 기독교 교회 영감에 찾아보니까 그 당시 31개 교단이 사도적 교단이다. 실제로 오중사역을 하는 교회가 아닌데 이름만 사도적 교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옛날에 있는 전통적인 사도적 교단과 다른 사도운동이라 그렇게 해서 신이라고 하는 말이 붙여졌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사도운동에 대해서 그 신자 빼면 안 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 피터 와그너 박사님은 그런 것 때문에 신자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네. 그래서 여기 넘기세요. 그거 지금 앞에 거 넘기시고 두 번째 왜 사도인가?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첫째로 사도를 세우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사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은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터가 된다. 자, 그래서 옛날 교회를 세울 때도 사도와 선지자가 터가 되는데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데도 사도와 선지자가 터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이 오중사역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가 세워졌는데 신약 성경이 완성됐다고 해서 사도와 선지자가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온전케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왜 운동인가? 여러분, 자, 신사도, 그 다음에 운동. 왜 교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면 사실은 신사도 교단은 없어요. 그리고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는 마치 그 예수 운동처럼 그냥 생겨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카리스마 제3의 물결 이후에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어떤 교단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보면 뭐냐면은 다 독립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단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도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돼. 그리고 또 오주의사 그건 안 돼. 이거 은사는 지금 끝났어 라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성경 있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모든 뭡니까? 이 중남미에서도 그렇고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계속해서 빨리 성장하는 교회들이 전부 다 이런 운동처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개혁인가? 오늘 제가 이걸 처음 이렇게 해보니까 아직 이렇게 딱 내 것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왜 개혁인가? 와그너 박사는 이 흐름을 종교 개혁의 연장선으로 보았습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은 주로 뭘 얘기했습니까? 성경의 권위,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이신층이 만인 제사장설, 정말 이거를 개혁하는데 엄청난, 중세 카톨릭에서 이것을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졌죠. 또 교회가 운영되고 사역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결국은 이 마르틴 루터의 계획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사도적 개혁 운동은 이제 종교 개혁과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종교 개혁은 오직 성경만 주장을 했어요. 성경 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 당시 캐톨릭이 성경 외에 마리아가 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리아한테 가서 기도를 해주면 예수님한테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잘 응답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 성경 외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하는 이 마르틴 루터는 완전히 오직 성경이다, 그런 전설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신사도적 개혁운동은 뭐냐면 성경과 그 다음에 성령의 현재적인 음성, 똑같이 성경을 강조해요. 그러나 성경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에서는 만인 제사장 이거를 주장했죠. 그런데 우리 신사도 운동에서는 만인 제사장 플러스 만인 사명자,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을 받았다. 내가 정말 공무원으로 사는 것도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은 것이고, 내가 정말 그
화해를 꽃을 키우도 그것도 바로 내가 사명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만인 사명자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에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 그런데 신사도적 개혁운동에서는 이신칭의와 성령의 기름 부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다. 너무 좋은 얘기죠.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기름 부으심을 받잖아요. 그런데 일반 교회는 어때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신사도 개혁운동은 성령의 기름 부음 같이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에서는 목사와 교단 체제입니다. 그러나 신사도적인 개혁운동에서는 사도와 선지자 직임이 회복된 오중사역 운영체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보통 일반적인 교회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그 다음에 교단의 통제를 받아서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신사도 운동은 오중 직임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은 교회 중심, 이제 교회가 중심으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 중심이죠. 그런데 신사도적인 개혁운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교회 안에서 뭐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애들 가르치고 성가대 봉사하고 그리고 또 뭐 구제사업 나가고 하는 교회 안에서만 했던 것이 이 종교개혁 후에 교회들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신사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중심.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에도 나가는 거예요. 네, 나라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라에 임하기 때문에 광화문에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정치 영역에도 가서 정말 부패된 것들을 바꾸자고 그렇게 소리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영역에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 경제 정의가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신사도적인 개혁교회는 교회 테두리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교회 안에서만 가르치다가 제가 이제 이 사도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 만나면 자꾸 얘기가 안 돼요. 왜? 교회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7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지금 신사도 운동의 강조점들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와그너 박사가 말한 사도는 누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를 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보통 복음주의에서는 사도라 그러면 성경을 쓰는 저자다. 그래서 오늘 사도라고 하는 말을 쓰면 그러면 네가 성경의 저자하고 동등하다는 말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도 12사도 가운데 성경을 쓴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기억나세요? 베드로, 또 바울은 이제 나중에 됐고 12사도 중에 요한, 그 사도 요한. 야고보는 예수 동생이에요. 네, 야고보 아니에요. 누구예요? 마태. 네. 3사람. 그러니까 보통 지금 신학에서 말하는 것은 이 사도는 성경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다 썼어요. 물론 사도죠. 나중에 사도로 이렇게 편입이 됐지만
그런데 그때 12사도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12사도는 성경을 쓰기 때문에 그 사도라고 하는 말을 쓰면 12사도와 같은 권세를 가진 것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제가 사도라고 그래서 내가 12사도와 동급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전혀 아니죠. 지금 뭐 최한 목사님이 사도인데 최한 목사님이 내가 어린 양 그 12제자의 제 13번째 사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뭐 절대 권위자, 그 성경을 쓰는 사도와 동급인 절대 권위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와그너 박사의 정의는 뭐예요? 사도는 영적 아버지로서 교회와 사역을 개척, 정렬, 연결, 보호하는 기능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개척하고요, 네트워크 빌더,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주는 영적 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을 보면은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최한 목사님이 HIM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73개국에 33,000개의 교회가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하이디 베이커는 그 아이리시라고 하는 사도적인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 교회는 뭐 아프리카에만 10,000개 교회 넘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를 연결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존 교회는 이것을 6번째로 불편했는가? 와그너 박사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신사도 운동은 교회론의 변화이기 때문에 기존 구조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뭐가 불편하냐면, 자, 목사 중심의 교회가 이제 사도적 팀 중심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 다음에 당회원들, 장로님들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사도 팀으로 한다고 하면 장로님들도 대단히 불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강단 중심. 이 보통 지금 하는 교회는 뭐냐면 다 강단 중심이에요. 그런데 사도적 교회는 7대 영역 중심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뭐 나라를 살린다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교회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적 교회는 뭐예요? 이런 하나님 주신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부터 충돌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목사님들이 하는 그 일반적 교회는 뭐냐? 관리형 교회죠. 그래서 가두리 양식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그렇게 늘 이제 그런 가르침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사도적 교회는 뭐예요? 전투하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가서 언론, 지난번에 우리가 언론 노조 앞에 가서 우리가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언론 노조가 지금 대한민국을 다 붙잡고 있는데 이 언론 노조의 그 영을 파쇄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장악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얘기하는 이 언론 노조의 그 영을 우리가 파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교회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왜 신사도 운동은 이단 오해를 받았는가?
이 부분은 내용보다 형식과 용어 때문에 생긴 오해가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죠. 사도라면 베드로나 바울급 아니야? 새 계시를 말하는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피터 와그너는 이를 명확히 부정했어요. 오늘날의 사도는 성경을 다시 쓰는 그런 사도도 아니고 또 성경을 대체하는 그런 사도도 아니다. 초대 12사도는 기초사도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12사도, 이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초창기에 세운 12사도, 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12사도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도는 어떻습니까? 기능적인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적 아비로서 교회와 사역을 개척하고 정렬하고 연결, 보호하는 기능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 사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존 스토트의 그 에베소서 책을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기도했던 12사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에베소 4장 11절 승천할 때 주신 사도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2사도를 세울 때는 공생에 시작할 때 세웠잖아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 4장 11절에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를 그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주실 때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존 스토트, 유명한 존 스토트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12사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사도가 권위적인 면에서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존 스토트가 말하는 건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는 이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22번에서 23번이 나옵니다. 근데 뭐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서는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7절에 나오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이분이 사도들 중에 유명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 사도 유니아, 로마의 유니아는 아주 로마에서 유명한 여성 사도였어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는 주석에서 이 사도들을 뭐라고 하죠? 12사도가 아닌 사도급 인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도라는 얘기죠. 그리고 바나바도 사도였죠. 주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사도였어요. 총괄 사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 다음에 오네시모, 다 이 사람도 사도라고 다 써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2사도하고 그 다음에 이 승천할 때 주신 이 교회 사도는 다른데, 바로 지금 현대의 사도들도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초가 되는 사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히 개척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주셨던 그 사도, 선지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 사도들은 그것이 계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단 중심 신학과의 차이는 뭐냐면, 기존 교단 신학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자, 목사, 장로, 집사, 교단, 헌법, 규칙. 그러면
다 이것들로 모든 것을 해나가기에 아주 쉽습니다. 더 체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신사도 운동은 조직보다 성령의 인도, 또 직위보다 사명, 강단보다 영역, 이런 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흔드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에 대해서 위험하다 하는 반응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얘기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 오중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언은 우리가 금방 하는데, 이 사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논리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있다 하면 끝나는데, 사도가 지금은 없다, 성경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사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논리로 만들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없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실제 문제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와그너 박사도 이를 인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운동 가운데 극단적 권위주의, 내 말만 다 들어, 내 얘기는 100%야, 내가 받은 것은 100%야, 그러면서 아주 권위주의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꼼짝하지 못한, 마치 교주와 같이 행세해버리는 나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검증되지 않는 예언, 그냥 뭐 만나기만 하면 예언을 해주는데 엄청난 예언을 해요. 그 사람이 예언해 주는 거 보면 전부 다 새로운 발명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백만장자가 되고,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게 그렇게 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전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언을 교회가 싫어하도록 해버렸어요. 자, 예언의 남용 굉장히 많죠. 지금도 한국 안에서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사도가 권력자처럼 행세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쓰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그너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회복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 문제가 있어요. 뭐 스캔들이 있어요. 지금 뭐 엄청난 스캔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도와 선지자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언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회복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사도적 교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단의 스캔들과 또 불의와 그런 것들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로교를 부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지속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와그너 박사님은 아주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많은 사도와 선지자를 케어할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회복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요, 핵심 정리를 한다면, 사실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와그너 박사님의 그 신학을 이단이라고 판정한 데가 있습니까? 했더니 다 찾아보면 이단이라고 판정한 데 한 군도 없어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런 문제들.
신학적 판정이 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론적인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이단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 충돌이다. 자,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 사도적 교회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거, 봉사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평양신학에서 배운 것이었어요. 마포 삼열 박사가 사실 신학교에서 가르친 거를 130년 전에 그 신학교 그 교과 과목을 보니까 예배하고 봉사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개척하고 그거더라고요. 근데 130년 동안 계속해서 그것만 했어요. 사회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가르침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해야죠. 그러나 사도적 교회는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 구조를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보좌로부터 받은 음성을 가지고 이 땅에 선포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정치 구조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일 열심히 했던 분이 찰리 커크였어요. 찰리 커크가 랜스 웰라우에게 그 7대 영역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치 영역에 접합시켰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찰리 커크가 일반적 교회에서는 그걸 배우지 못했는데 랜스 웰라우를 만나고 난 다음에 7대 영역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실질적으로 그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내가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은 사도적 교회는 전투하는 에클레시아다. 와그너 박사님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다운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영적 전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 전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자체적으로 교회가 그냥 움츠러들어요. 싸울 대상이 없는데 성장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싸우라고 그랬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정말 음부의 권세를 깨부시는 교회로 만들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음부의 권세들을 굴복시키고 열방을 제자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7대 영역을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사도적 교회의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이 정치에 대해서 정치 잘 되게 해주시고 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의 영적 나치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 나라의 정치를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낙태법에 대해서 동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려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 분야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관 싸움인데 성경적 인간관을 회복시켜야 되고요. 다음 세대
정체성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WRI가 어떤 학교냐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알게 하는 학교예요.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 뭔가? 나를 정치 영역에 부르셨는가? 나를 예술과 엔터테인먼트에 부르셨는가? 나를 교육 영역에 부르셨는가 하는 이것을 알게 하는 학교가 바로 WRI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부르심을 알아서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도적 교회의 사명입니다. 문화예술,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음악, 스토리로 같이 전파하고요, 어둠의 서사를 대체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기야, 성기야 들어가라 하면서 그 생기 노래를 부르면서 각 영역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거, 그게 바로 사도적 교회가 하는 일이죠. 자, 언론에 대해서도 이 거짓 프레임,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번에 이란을 쳤는데 대부분의 우리 메이저 신문들과 메이저 방송들이 이란 친 것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던가요? 안 좋게 얘기하던가요? 이란 사람을 그렇게 죽였다고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란이 어떤 나라예요? 정말로 종교적으로 억압하고 여자들은 그냥 뭐 쓰죠? 차돌? 히잡 쓰게 하고, 그리고 정말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엄격한 규율로 다스려버리고, 조그만 하면 갖다 죽여버리고, 정말 이란이 얼마나 종교적인 독재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심판을 했는데 대부분의 메이저 방송들이 안 좋게 얘기를 해요. 왜? 뉴스가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짓 프레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경제, 이 탐욕으로 가득 찬 이 경제 구조를 청지기 정신으로 바꿔서 축복의 통로로 그 정말 기업을 이해시키는 그런 일들을 신사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가정, 창조, 질서, 수호, 다음 세대 언약을 계승하고, 종교는 건물 중심에서 완전히 사명 중심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자, 직통 계시 논쟁과 부흥 현상의 구분. 특별히 가장 한국교회에서 많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것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직통파네, 직통 게시판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듣는 게 좋습니까? 간접통으로, 간통으로 듣는 게 좋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한테 직접 얘기해 줘야지. 누나한테 야, 아버지가 너 사랑한대. 그러면 왜 나한테 말 안 하는 거지,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도 누굴 통해서 들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불렀잖아요. 성경시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얘기하고, 성경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다가 다 맡겨놔 버렸을까요?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주세요 하니까 야야 미안하다, 내가 이 성경에 컴퓨터가 없어서 내가 너 응답해 줄 수가 없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이 혼동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혼동해온 두 영역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치명적인 혼동은 뭐냐면 현상 플러스 직통계시라는 등식. 자,
신사도 운동을 비판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웃음, 떨림, 쓰러짐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직통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웃는 게 직통계시래요. 그리고 막 발발 떠는 거, 그리고 쓰러지는 거. 사실 저도요, 이 WRR을 시작하면서 꼴보기 싫었어요. 떠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막 그 무용하시는 분들 되게 꼴보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종교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신성한 교회당에서 어떻게 깔깔거리고 웃고, 그리고 그냥 자빠져가지고 그렇게 흔들 수가 있느냐고. 뭐 여자들이 그냥 막 하고 그냥 배꼽 다 내놓고 막 웃고, 진짜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직통계시라 주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희락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요, 나도 더 떨고 싶고, 나도 더 웃고 싶고, 나도 좀 더 진동하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종교적인 것들이 벗겨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비성경적이며 위험하다. 그런데 이 논리는 서로 다른 두 범주를 하나로 묶는 개념 오류를 범하는데, 자, 부흥 현상과 그 다음에 직통계시는 성경, 신학, 역사 어디에서도 동실되지 않습니다. 자, 신학적으로 문제되는 직통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과 동등하거나 상위 권위를 주장하는 계시, 그리고 교리를 새로 규정하는 계시, 성경을 수정, 보완, 대체한다고 주장하는 계시, 특정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절대적 권위의 계시. 대표적인 사례로 몰몬교, 그러니까 문서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문서 계시가 주어지고 그것이 경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계시, 그걸 보고 직통 계시라고 한 거예요. 문서 계시. 그래서 몰몬교도 몰몬경이 있죠. 이슬람도 이슬람 코란이 있죠. 또 통일교도 원리 강론이 있죠. 그런 문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들의 신앙의 교본으로 하는 거, 그것을 직통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문제는 현상, 뭐 떨리고 웃고 그런 것이 아니라 권위 문제예요. 권위. 자, 그 계시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역사하는가. 그런데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하심은요. 자, 한번 보십시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단일화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길을 성경, 말씀, 성령의 조명, 양심의 책망, 꿈과 환상, 예언, 상황과 사건, 자연과 역사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요거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적과 길을 나타내시고 또 성령이 조명해서 어쩔 때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질 때 있죠. 전혀 보지 못했다고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평화가 있었고 블레셋이 침략하지 못했더라 하는 그 말씀을 딱 제가 읽는데 제 마음속에 이 말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으로 이 나라가 그대로 있을 때는 이런 외부의 침략과 그 다음에 예부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로 딱 깨달아졌어요.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을 볼 때 그것이 깨달아져요.
자, 그리고 뭐 양심의 책망, 저는 지금도 저는 꿈을 굉장히 많이 꿈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떨어지는 사람이 이제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방송으로 나가야 되니까. 정말 이 꿈이 내 꿈이 다 맞았다가 그 얘기 아니에요.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것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꿈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라는 거죠. 또 환상, 예언, 상황과 사건, 자연과 역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학도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인정했어요. 특별 계시는 성경이죠.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이에요.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 했어요? 아니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 동전을 잃어버린 그 사람 얘기, 전부 그 당시에 신문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해 줬어요.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만 가지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덴에 가서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모든 저기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걸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 주장으로 다른 음성을 들으면 직통계시다, 잘못됐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가가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직통 계시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자기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말만 들으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말씀해 주세요. 자녀인데, 아들인데. 제가 우리 데일 마스터한테 제가 물었어. 아니 어떻게 우리 지난번에 KCC에서 해주는데 그 60-70명을 다 예언을 해주는 얼마나 즐겁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기도해 주는데 피곤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요, 그러면 환상을 보여주신대요. 그림을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말씀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벽에다가 글씨 쓰는 것도 보여주시고,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니까 그냥 보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야, 성경 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흥현상은 계시가 아니라 반응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부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결정적인 구분이 나오는데, 자, 직통계시는 이제 내용을, 성경 말씀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 부흥현상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 엎드려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것처럼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진동하고. 자, 그거는 부흥현상이지, 그건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방향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부흥현상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웃고 울고 그 다음에 발발 떨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그게 바로 반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를 주장하죠. 그런데 우리 부흥 현상은 너도 꼭 울어야 돼. 너도 꼭 웃어야 돼. 너도 방바닥에 엎드려서 헤매야 돼. 그리고 막 풍차처럼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 보면 너도 꼭 이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 하는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없을 수가 있어요. 부흥 현상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직통 계시는 교리와 성경에 일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흥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 뭐 어떤 사람은 나만 보면 으악! 으악!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그 정말 만날 때마다 그가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그 기름 부으심 받은 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집회 때만 오면 그냥 막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사이다 마시듯이 그때만 이렇게 발발 떨고 기분이 좋아. 없는 것보다 너무 좋아.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성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자, 부흥 현상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저는 쓰러지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바꿔졌어요. 와, 저렇게 나의 인생에 대해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의 갈 길을 주님께서 다 하시구나.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받고 쓰러져서 하나님 주셨던 계시,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많은 그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저는 그 계시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쓰러지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반응을 보이는데 거기서만 끝나버리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자신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직통 계시, 뭐 이것도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왜곡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부흥 현상 가운데 감정이 과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들어가면 무조건 운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전혀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도 계속해서 뭔가 막 웃고 자빠졌네 하는 이런 감정 과잉,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흥 현상인데 이 감정 과잉만 가지고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있어요. 자, 부흥 현상은 하나님의 새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안 나오는데 내게. 자,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요나단 에드워드, 이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가장 존중을 받는 이 요나단 에드워드가 참 이 문제를 굉장히 잘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 역사에는 신체적, 감정적 반응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반응은 계시가 아니다. 어떤 체험도 성경 위에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에드워드에게 부흥 현상이란 계시의 증거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였어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드 부인 사모님이 엄청난 은사자였어요. 그분은 막 이 성령에 충만하면 떠서 다녔어. 떠서 이렇게 공중부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요나단 에드워드 책 읽어보면 그 부인이 엄청난 은사자였어요. 하늘도 보고 지옥도 보고 그런 엄청난 그런 은사자였어요. 그러면서 그 부인에게 일어나는 그 계시 현상들, 은혜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과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감정 과잉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한국교회 논쟁의 상당 부분은 언어의 오해에서 비롯된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이는 대부분 다음을 의미한다. 성경 말씀의 적용. 자, 우리 보통 기도해 주면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늘 읽었던 말씀들, 내가 잘 아는 말씀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어때요? 나와요. 우리 고승란 전도사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그냥 성령께서 인도해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고승란 전도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지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들어오면 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런 놀라운 격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든가 이게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죠. 자,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주관적 인식, 이런 것들, 저는 사실은 기도를 해주면서 저 같은 경우는 데일 마스터는 그렇게 많이 보여준다는데 나는 캄캄해요. 보여주는 거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럼 첫째 하면은 그때부터 말이 생겨요. 둘째 하면 둘째 말이 생겨요. 셋째 하면 셋째. 그래서 12개, 어떤 사람은 12개 했는데 12개 해놓고 이거 12개 어떻게 채우지? 걱정될 때가 있더라고. 근데 놀랍게 12개를 다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 주장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단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 됐나요? 네. 자, 7번째, 언제 문제가 되느냐면, 자, 다음 지점부터는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 개인의 음성을 보편적인 의무로 강요할 때, 예언을 무한 선언처럼 다룰 때, 검증과 공동체 분별을 거부할 때, 회개와 십자가 없이 능력만 강조할 때, 지도자의 체험이 권력이 될 때, 이때 문제는 현상이 아니라 권위 남용과 구조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십시다. 신사도 운동 논쟁에 대한 정직한 정리.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됩니다. 부흥 현상,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교리를 계시를 받았다, 이거는 비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보다 더 큰 개인 계시, 이거는 이단적이죠. 그래서 신사도 운동 전체를 웃음, 떨림 같은 현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학적 분별이 아니라 감정적 단순하다. 부흥 현상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며 계시는 언제나 성경 아래에 있다. 아멘? 네. 여기까지죠? 네. 자, 오늘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한 30분을 해야 되는데 1시간을 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가지고 그 다음 17일 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주고 정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신사도 운동이 비성경적이고 그 다음에 이단적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나온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좀 빨리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 치유와 그 다음에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언을 풀어내고 또 오중직임을 풀어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적질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 하면 또 누가 합니까? 나같이 단순한 사람이 해서 욕먹고, 그 다음에 내가 욕먹고 이제 세상 떠나면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이 일을 하기 좋아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야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문제를 이제 한국 교단들과 연합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우리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도 뭐 수용할 것들은 수용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장할 것들은 잘 주장해서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신사도 운동이 역사적으로 오해를 받아왔던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 17일 날 기독교 회관에서 또 많은 언론가 그리고 교수들과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발표하는데 아버지 이것을 잘 요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 부딪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잘 편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신사도 운동도 한국교회를 살리는 운동으로 같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